들어와서. 사랑하는 배덕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배당이 아닌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게 되었음을 알립니다. 앞으로 한 2번 내지는 3번이 될지 주일 예배는 이렇게 영상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있는 처소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국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굴로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의 두 비유를 통해서 빛의 아들들인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물질관, 곧 이 세상 재물에 대한 교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이 청지기의 행위 자체가 불의한 짓이요 용서받을 수 없는 곧 다른 사기 행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기꾼 같은 이 청지기를 이 주인이 칭찬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청지기의 지혜를 본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 말하는 초점은 청지기의 그런 위조 행위나 사기 같은 그런 불의한 행동을 배우라는 뜻은 결코 아니고 단지 종말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를 배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16절 우리 하반절에 있는 비유를 통해서 종말을 준비하지 못한 이 부자에 대해서 그 말로가 무엇인지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걸 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그에서 지혜를 배우라 했을 때 어떤 지혜를 배우란 말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 말씀드린 거 3가지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오늘 본문에 연관되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생 모두에게 주인이 있다는 사실들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가 이 위기가 오기까지 이 청지기는 주인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을 두려워할 줄 몰랐습니다. 사실 이 청지기가 주인이 돌아오지 않는 동안 주인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주인인 줄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둘째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자신의 존재를 배우라는 겁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로부터 배워야 할 2번째 지혜는 늦게나마 내가 누구였다, 즉 자신의 존재를 깨달은 것입니다. 나는 청지기였구나. 흥청망청하고 자기가 쓸 때는 자신이 주인인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러나 주인으로부터 최후의 통첩을 받습니다. 그러고 보니 내게도
주인이 있다. 나는 청지기였구나.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겁니다. 청지기는 관리권이 있을 뿐 소유권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진 것은 다 주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이 최후의 통첩을 받고 나서 비로소 주인에게 소유권과 함께 회수권이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종말이 있음을 배우라 그 말씀드렸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로부터 배워야 할 세 번째 지혜가 바로 이 셈하는 시간이 있다. 곧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줬던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 불의의 청지기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종말의 인식을 하면서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미래의 때를 준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재물로 주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준비하고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함께 나는 그의 청지기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온다. 그때까지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준 은사들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함께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돈을 좋아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하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말씀합니다. 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듣고서도 그들은 돌이키기는커녕 비웃고 있었던 겁니다. 비웃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바로 음부와 지옥 형벌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한 자로서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가 인정했던 그런 엘리트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겉모습과 달리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돈을 좋아하는 자다. 주님이 한마디로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자와 거지라는 서로 대비되는 두 사람의 그 이야기, 대화를 통해서 잠시뿐인 이 세상과 영원한 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축복이요, 진정한 기쁨이요, 진정한 행복이 뭔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고 권력을 잡을 수 있고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이 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역시도 굉장한 부자임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는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모은 돈으로 부귀와 영화, 권세, 명예를 누리는 모습이 그렇게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는 모습 속에서 온전히 다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억할 것은 제 아무리 돈이 많아 그 많은 소유를 했다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참 베풀 수 있는 나눠주는 사랑이 없을 땐 그건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땅에 거지로서 부잣집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으며 살다가 내세 천국에 가는 진정한 기쁨, 행복, 축복, 그것이 나사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이 진정한 기쁨이고 행복이고 축복인지, 또 본문에 나타난 이러한 지옥의 현실들이 무엇인지 살피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서 가치관을 갖고서 신앙할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인간에게는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죽음입니다. 둘째는 육신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한 지옥 형벌의 죽음입니다. 이 육신의 죽음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이며 또 영원한 죽음인 지옥에 가게 될 운명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흔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만 가르쳐서 18회에 걸쳐서 18번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이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면 유치하게 생각합니다. 또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면 무식한 자다 취급받습니다.
불신자들은 지옥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 모르는 것은 존재하지 않다면서 그런 자기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하신 이 지옥이란 말이 18번 나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해야 되고 이것을 결코 무시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만큼 지옥은 쉽지 않은 것이고 지옥은 고통스러운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단 명료하게 부자와 나사로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실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 속에서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 한 가지뿐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했지만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만큼은 이름이 거론된 나사로 그 이름을 통해서 예수 믿는 그런 길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그 도움 속에서만이 그 은혜와 구원이 있음을 이렇게 일러주는 그런 시사한 바가 크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런 부자,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을 대표하기보다도 세상 너무 살기 좋아서 하나님을 마음에 담아둘 수 없는 사람의 대명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소유했다고 그것이 죄악은 아닌 것입니다. 자기가 소유한 그런 재산으로 인해서 더 중요한 것은 그것밖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둘 곳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이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면서 하나님 둘 공간이 전혀 있지 않은 그 부자의 모습의 대명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부자와 나사로의 그런 이생과 이후의 삶 어땠는지 성경은 그것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생의 삶과 후생의 삶은 참으로 흥미진진합니다. 이생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부자의 삶을 먼저 소개하고 있고 또 이 후의 삶 속에서 후생의 삶 속에서는 거지 나사로의 삶을 먼저 소개함을 통해서 이생의 삶 속에서의 삶이 후생의 삶 속에서의 반전된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생의 삶 속에서의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냈다. 이 19절에 자색옷은 이 권력자들이 입는 옷이고 또 고운 베옷은 굉장한 부자들만이 입는 옷입니다. 실제로 이 고운 베옷은 당시 금값보다 더 시세에 비쌌다고 합니다. 그런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어느 날 특정한 날이 아니라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쾌락 중심으로 살아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사로는 한 이름, 그 거지는 온몸에 헌데투성이었다. 그러니까 부스럭이나 종기 같았을 겁니다. 우리가 종기 알면은 얼마나 그 부분이 쑤시고 열나고 아픕니까? 그래서 온몸에 그런 헌데가 있어서 서 있지도 못하고 불편한 가운데 그나마 누워있어야 편하기 때문에 누워서 주인의 대문에 버려진 채로 그런 동량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거지의 모습. 남노하고 온몸에 병든 거지가 기동하지 못해서 대문에 누워서 상에 떨어지는 그런 부스러기를 개에게 줄 때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모습. 아마 어떻게 보면 나사로의 이름 뜻에 비하면 주님이 도우신다는 그런 나사로의 이름의 뜻에 보면 어떻게 역설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그 나사로의 이름 같지 않은 그런 삶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보면 비참하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세월이 흘러 거지가 죽는데 놀랍게도 거지는 낙원에 갑니다. 부자 역시도 세월이 흘러 죽었는데 부자는 음부에 갑니다. 부자는 굉장히 큰 상해에 실려서 거대한 묘지에 묻혔겠지만 그의 영혼은 음부에 떨어져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본문에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고 있는 걸 보고서 거기 고함치는 모습이 24절 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어 내 냉수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 얘기 속에서는 자기 자신은 이미 혈통으로서 구원받아야 마땅한 자 아닙니까? 그런 의미도 내포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냉수 한 방울, 한 움큼도 아니고 한 주먹도 아닌 냉수 한 방울에 달라는 그런 표현은 오히려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내 몫을 시원하게 기가를 해결해 달라는 그런 역설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자 부자가 또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세상에는 제 형제 5이 제발 나사로를 보내어서 형제에게 미리 말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예, 아브라함이 답변하기를,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이 모세의 율법이나 선자의 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와서도 그 말을 듣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그다음 30절에 부자가 다시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부활하면 우리 형제들이 이것을 듣고 이곳에 안 올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부자의 청을 거절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부자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돈으로서 권력을 부리고 사랑을 부렸던 것이 지옥에 가서도 여전히 아브라함을 부리고 나사로를 부리고 나사로를 봉사시키려는 그런 계급주의적인 그런 모습들을 여전히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옥이 어떤 곳인가 우리에게 신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지옥에 대한 묘사는 10가지 가까이 단언합니다. 시편에는 고통만이 있는 곳, 전도서는 일과 계획이 없는 곳, 지식과 지혜가 없는 곳, 아가서에는 잔혹한 곳, 이사야서는 벌레로 뒤덮인 곳, 마태복음에는 꺼지지 않는 불못, 마가복음에는 벌레도 죽지 않는 곳, 불로서 소금치듯 하는 곳, 누가복음에 오늘 본문처럼 갈증과 기갈을 당하는 것, 데살로니가서는 영원한 멸망의 것으로 설명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도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둘째 사망, 그 고통이야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것이에요. 자신의 죄가가 너무 저주스러워서 자살하려 해도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자신의 목숨을 끊을 수 있고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미꾸라지를 잡아서 양푼에 넣고 소금을 뿌리면 미꾸라지들이 괴로움 속에서 막 뒤엉켜서 힘이 빠져가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한두 시간 끝나면은 죽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옥불은 한두 시간이 아닙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자지도 쉬지도 않는 그런 지옥의 불못인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죄가 지옥불에 타면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지옥에 대해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4가지 또 보여줍니다. 첫 번째, 지옥은 무서운 고통을 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불꽃 가운데 사정없이 고통받는 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원래 지옥이 마귀와 귀신들이 가둬들려고 만든 곳인데 그런 악한 영들을 쫓아 추종하는 그런 인생들도 함께 가둬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과 또한 영원한 형벌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옥은 아무리 간청해도 기도해도 그것이 통하지 않는 곳이 기도입니다. 27절 28절 말씀에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 기도를 여전히 들어주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처럼 지옥은 기도가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물 한 방울의 그런 자비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야 불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주지만 그곳에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그곳입니다. 또 지옥은 회개나 후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회개나
후회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회개하고 후회해도 그 결과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이 땅에 있을 때 돌이키고 이 땅에 있을 때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마 부자는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나사로를 더욱더 돌보고 그가 믿는 하나님의 도움을 나도 얻을 걸, 그런 후회가 막심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지옥은 천국을 보면서도 가까이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사람의 비교의 고통이란 얼마나 견디기 어렵습니까? 차라리 안 보면 모르는데 눈에 밝혀진 천국을 보면서 괴로울 수밖에 없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옥은 무섭게 자신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곳입니다. 미국의 의학자인 이 무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의 사고로 인해서 죽음 직전까지 갔거나 혹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찾아서 인터뷰한 내용을 죽음 이후라는 책을 발간해냈습니다. 그 책에서 죽음 이후의 경험자들은 자신들의 체험을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나는 죽은 뒤에 좁고 긴 터널을 통과하게 되었고 내가 살면서 경험했던 모든 일들이 기억되었고 일생의 모든 비밀들을 다 알게 되었다. 이 부자 역시도 이 땅에 살고 있는 5 형제에게 분명히 기억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너무 자기 운명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헛된 것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것이 아닌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 세상에 낙에 빠진 사람들, 나중에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에 눈이 먼 사람들, 여기 본문에 부자와 같은 자기 쾌락을 추천하는 사람들, 이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종말의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옥을 마련하고 계획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만큼 사람들을 지옥에 가지 못하도록 또 참고 돌이키고 막는 분도 없습니다.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수천 년 동안 노력하시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선자를 보냈습니다. 말씀으로 죄에 대해 지적하고 또 말씀으로 선자를 통해서 증거되었습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지옥으로 가는 그 사람들의 발걸음을 되돌려 놓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형벌을 주신 주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은 지옥 형벌의 고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내가 당면해야 할 지옥의 형벌인 것입니다. 그 지옥의 고통을 그 십자가에서 친히 다 감당하시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다음 예수님을 지옥을 하는 길에 쓸모시고 거기에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막고 계시게 하십니다. 이곳으로 가면 영원한 희망이 없다. 얼마나 막으면서 돌아오라 또한 외치는 모습을 들리지 않습니까? 죽는다는 것, 그것은 어길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는 2길 중에 분명히 한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한 길은 결코 가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지옥을 피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너무 쉬운 길임을 알면서도 거절하면 되겠습니까? 그 때문에 내일이 있다고 그렇게 안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죽음과 생명의 가장길에 놓인 우리의 운명, 지금이 바로 기회인 것입니다. 죽음이 따라올 때 그때는 기회가 놓쳐진 것입니다. 가서는 안 될 길에서 반드시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그냥 상징적인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실제로 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에 오늘 예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배자로 서게 된 겁니다. 우리가 힘써 전도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다 잃는다 하더라도 결코 잃지 말아야 할 것이 천국의 소망이고 천국인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해야 할 것은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 길과 방법 속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주어지는 영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상급이 준비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날마다 포화로 연락하는 자와 병든 몸으로서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생명을 연장하는 이 2 사람에게
대주적인 삶을 살았지만 똑같은 것을 경험하는 것은 두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이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죽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한번 죽는 것은 그 사람의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전도서 12장 13절도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는 사실, 이것을 인식할 때 우리 성도들은 깨어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롭게 믿음으로 힘써 성도의 삶의 위치를 지키길 주의라고 축원합니다. 이처럼 죽음은 그 죽음 자체가 대부분이 두려움과 부담입니다. 그 사람들이 죽음 아닌 다른 쪽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바로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오늘 부자 역시도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호화로이 연락하며 살았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것으로 주의 공의를 무시했던 그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주의 문제는 돈으로도 해결될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 부자는 지옥으로, 나사로라는 거주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인 이 부자가 당하는 고통의 모습이 이 세상의 재물을 관리하는 자의 모습의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나사로는커녕 그 누구에게도 물질을 바르게 사용했다라고 적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살펴본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함께 빛의 아들들인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물질관과 종말을 준비해야 함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돈의 문제에 관한 교훈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에게 주는 말씀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청지기 직무를 맡은 자로서 우리 모두가 이 직무에 또한 이 직임에 깨어서 우리의 경성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왜? 이 땅에서만이 재물을 가지고서 베풀고 섬기고 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믿을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향락에 도취되어서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는 세상의 돈이 더욱 좋았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고 그 결과로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이 내 형제와 이웃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 지극히 값지고 아름다운 것으로 부를 자랑하고 먹고 마시고 즐긴다 할지라도 이 땅의 삶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베풀고 구주를 믿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옥에서는 결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에서 부르짖는 저 지옥의 부자와 같이 멸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보다는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만나고 믿음을 지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 딱 두 가지를 유학도로 함축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청지기적인 삶 속에서 이 땅에 갖고 있는 소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 가치를 귀하게 여겨서 잘 사용하고 쓰임받아서 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과 교훈을 통해서 남겨진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며 정직인 그러한 삶들을 감당해낼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교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지켜 행함을 통해서 복 있는 자가 되게 도우시고 또 이 결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 삶들이 변화가 되어서 이런 변화의 삶 속에서 가치관이 바뀌고 물질관이 바뀌고 섬기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